안녕하세요. 오늘은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채널 자료인데요.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 따라 죽는다. 이 설교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다루는 게 결국 믿음, 특히 초대 교회라는 아주 뜨거운 상황 속에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게 대체 어떤 의미였나? 그리고 그게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런 거죠. 네, 제목부터가 상당히 강렬하죠. 이게 단순한 교리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헬라 철학이라든지 영지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 신앙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도전했는지 그런 걸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도들의 증언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내용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좀 뽑아내보고요. 그게 오늘 당신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걸 좀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제목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 따라 죽는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 흐름에 그냥 휩쓸리듯이 죽음에 이른다. 이런 경고잖아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좀 절박하게 들렸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게 바로 그 당시 철학적인 분위기하고 딱 맞닿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그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그 죄 많고 어쩌면 좀 추하다고 여겨지는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이게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거든요. 영적인 건 뭔가 고귀하고 좋은 건데 육체적인 건 좀 별로다. 이런 생각? 네.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강했죠.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큰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직접 보고 들은 증인, 특히 사도들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증인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지주의 같은. 네, 그렇죠. 영지주의는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건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좀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네.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AD 한 90년경까지 살아남으셨던 사도 요한. 이분이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또 성령 강림까지 다 직접 경험하고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이 확 부각되는 겁니다. 그분의 기록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가 예수는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그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표현이 중요하게 나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제 세례, 즉 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와 십자가에서의 죽음, 피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다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머리로 그냥 아는 거, 그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좀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것.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했던 성령이나 아니면 지금도 믿는 당신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걸 통해서요. 맞습니다. 지식과 체험이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걸 또 강조해요. 삶으로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확신 같은 거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요한 2서 3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건 그럼 결국 교회 안에 퍼지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아니면 좀 안주하려는 분위기 이런 걸 경계하라는 메시지였겠네요. 맞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진짜 살아있는 관계, 그 사귐 안에 머물러라 이런 촉구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적극적인 움직임. 이 두 가지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틀에 갇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막 능동적으로 애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진리를 배우고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스르륵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다. 이 경고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정말 치열한 역사적 또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수많은 증인들의 정말 피와 땀으로 지켜져온 거구나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당신에게도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움직여라.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그렇죠. 결국 당신 앞에 놓인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리를 따라서 힘써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갈 거냐? 하나님과의 정말 생생한 관계 속에서 그분 뜻 따라 살아가라 하는 그 노사도의 간절한 외침이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내 삶에서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지금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